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 계속해서 이제 성경과 하나님 나라, 특히 한국의 고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이어서요. 이제 연대기 역사관을 말씀드리면서 연대기 역사관에는 다양한 연대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 연대기, 두 번째는 성경학자들의 연대기,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성경학자들의 연대기 가운데 창조 과학자들은 6천년 혹은 그보다 약간 이상에 맞추는데요. 자, 구약 성경에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여 개의 연대를 제시합니다. 자,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요, 고대의 아담 창조,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연대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요. 자,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는 아담 창조와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연대를 BC 5467년으로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은 아담 창조,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연대를 BC 5547년으로, 그리고 아담 창조,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연대를 맞소라 사본에서는요 BC 4114년으로 연대를 제시합니다. 이 세 자료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요 최대의 연대는 BC 560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신화의 연대기인데요. 이제 고대 한국의 연대기는 이제 부도지를 근거로 하면요. 거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는 내용의 오미의 변이라는 그런 발생이 나옵니다. 부도지를 보면요. 그런데 그때는 연대를 대략 1만 2천 년에서 1만 4천 년 가량으로 제시를 하고요. 부도지 판본에 따라 다르지만요. 성경의 역사 연대기보다 깁니다. 또 고대 이집트 연대기가 있는데요. 소딕 사이클이라는 에라토스테네스 연대기가 있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시작 혹은 개벽으로 BC 5506년 내지 BC 5728년으로 연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아즈텍 중심 연대기가 있습니다. 인류의 첫 출발을 뜻하는 제1시대의 시작을 BC 5102년에서 BC 525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뮤 제국과 아틀란티스 문명이 있습니다. 이때는 연대를 BC 5357년에서 BC 5443년경으로 뮤 제국의 건국 시기를 소개를 합니다. 자, 이상과 같이요. 고대 전설에서는 대략 문명의 출발점을 BC 5500년에서 6500년 사이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차가 1000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각각의 문명이 출발한 시기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화 연대기와 성경 연대기의 조화를 이루어서 짐작을 해보면요. 자, 마태복음 1장의 신약성경 족보 연대기 중에 남쪽 유다 왕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7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기록된 왕 12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경의 족보는 구원 역사, 구속사를 말하고요. 한국의 상고사, 고대사는 세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일 본질의 두 구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이 기록된 12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가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이 빠진 왕 7명이 나오는데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여호아스, 엘리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요. 그래서 성경의 연대는 사실 그 자체가 연대의 길을 기록하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 되고요. 참고로 그 연대기는 실제 사실입니다. 물론 연대기적 특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 주된 관심은 성경의 관심은 구원 역사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분명히 전제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성경 연대기의 구속사적 특징을 보여주는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부터 예수님까지 대략 2000년 가량 되는 것으로 그리고 한 대수의 연계를 30년로만 봐도 70대수의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는 40대가 나옵니다. 40대수요. 자,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요시야를 14대로 그리고 요시야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14대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중복된 다윗과 요시야를 빼면요. 총 40대수가 됩니다. 2000년 역사를 40대수로 맞추면 1대가 50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신학으로 그리고 구속사적,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족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의 경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까지, 그리고 바벨론 이거부터 예수님까지 각각 14대, 도합 42대로 소개가 됩니다. 그렇지만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적어도 2000년이 넘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당시에 통상적인 결혼 연령은요. 20세 전후가 보통이었는데요. 이를 감안해 보면 적어도 100대에 가까운 대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즉, 이 족보는 왕의 족보이고요. 예수님이 언약적인 왕으로 오셨음을 알리는 바로 성경적,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요. 성경의 족보나 연대는 연대기적 기록이라기보다는 구원 역사적, 구속사적 목적 하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대 연대기의 내용과요 성경의 연대 차이는 이러한 성경 기록 의도와 관련해서 보면 해소가 됩니다. 즉 고대 연대기는요 연대 자체를 기록하려고 한 반면에요 성경 연대기는 신앙적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자 하였기 때문에요 그 자체를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 1만 년의 한국 역사를 미국에서 밝혔습니다. 바로 버클리 대학의 한국학 교재의 서문에 보면 그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예부로부터 966변의 침략에도 맞섰으며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결코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범한 적이 없는 한국은 숱한 압제와 정복으로부터 끈질기게 남아서 나라를 세운 민족이다. 한국 역사에 있어 현재의 통솔 속으로 침투하고 있는 또 다른 역사적 관점이 있는데 민족사관 혹은 민족주의 역사이다. 이는 현재의 통솔로 주장되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웅대했던
역사관을 그려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BC 7197년 환희는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에 이르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한국의 역사를 미국에서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생체 시계와 지구의 자전 주기로 우주 나이와 지구 나이를 연구를 해서 2017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보면요. 자, 우선 성경 창세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낮과 밤은 24시간. 하루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걸,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징조를 창조하셨는데 만드실 때 표적, 표징, 계절의 특징이고요. 계절을 만드셨습니다. 네 계절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날을 만드셨습니다. 일일을 하루로. 그리고 해, 1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날, 그리고 히브리어로 날을 요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음은 24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창조의 기본은 날 24시간. 그래서 히브리어로 요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은 첫째 날에 대한 창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낮과 저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창세기 1장 8절에는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3절에 셋째 날에는 땅과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요. 창세기 1장 19절에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나뉘시고 그것들로 징조, 계절, 날, 해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3절에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하늘 생물을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는 보시면 일곱째 날에는 3번 기록이 됐는데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십니다. 자, 이 모두의 날, 히브리어로 욤, 이 날은 낮, 하루의 뜻인데요. 이는 24시간이 기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노벨상 발표와 노벨 의학상이 2017년도에 그 발표와 성경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주 나이, 지구 나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는데요. 자, 2017년 노벨 의학상에 주기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자전 주기와 생체 주기가 일치하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2일 날 노벨 의학상에 발표된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들 덕분에 인간이 어떻게 생체 시계를 수정해 지구의 자전 주기 약 24시간과 일치시키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각종 질병 예방에도 한 발짝 다가서게 되었다라고 노벨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17년 10월 2일 날이요. 그리고 우주와 지구의 나이에 대한 논쟁인데요. 자, 세상 과학 진화론자들은 늙은 우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137억 년이다. 지구는 늙은 지구라고 해가지고 46억 년 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동위원소 측정법에 따르면요, 심각한 오차가 있습니다. 오류, 심각한 오류와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진화론 개념이거든요. 자, 이 진화론은 사실상 입증이 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진짜가 아니다는 겁니다. 참이 아니다는 겁니다. 즉 가설의 근거를 둔 것으로 진화론적인
우주와 지구의 나이에 대한 논쟁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와 지구 나이 논쟁 가운데 유실론 창조론, 서구 창조론자들의 늙은 나이 우주와 늙은 지구라고 하는데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만 우주와 지구 나이는 날, 히브리어로 요메 해석을 24시간으로 보지 않고요. 막연한 때로 해석하는 늙은 우주, 늙은 지구론 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유실론 창조론입니다. 그 다음에 근본주의 창조론자들은요, 젊은 우주와 젊은 지구로 봅니다. 자, 성경 족보에 따라서요, 지구 나이를 계산하는 것으로요, 지구가 6천년 나이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날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욤을 24시간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 족보는 구속사적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구 나이를 제가 배운 바로는 지구 나이 1만 2천년 전으로 봅니다. 자, 한국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자세한 역사 기록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한인 환국이요, BC 7197년 창건됩니다. 자, 한인 환국 이전은요, 부도지에 나타나는 마고성 1000년 기간이 합해져서 1만 2천년 전으로 봅니다. 자, 성경은 유일한 특별은총 구속사이고요, 구원 역사이고요. 자, 우리 한국의 역사는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성경과 짝을 이룬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 역사가 일반 은총의 연대기 문제의 해답이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마고성은 성경으로 보면 에덴 동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한인 환국은 셈의 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환웅 배달국, 그리고 단군 조선 아브라함 시대로 봅니다. 성경으로 보면. 그 다음에 북부여 열국이 있습니다. 자, 마고성은 마고성과 에덴 동산 시대는 이제 그 기간을 1000년으로 봅니다. 약 1000년으로. 그리고 한인 환국 셈 시대는 그때가 BC 7197년으로 보고요. 그리고 한웅 배달국은 BC 3897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 조선은 BC 2333년으로, 북부여 열국은 BC 239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인 환국까지 약 9200년 이상입니다. 마고성 역사를 합쳐보면 1만 1000년 이상, 1만 5000년 전으로 봅니다. 자, 이 같은 관점에서요, 우리는 한국 민족사관 주장자들의 연대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자, 일반 은총에 한국사 연대기 입증의 여러 근거들이 있는데요. 한국사에서 정한 연대 측정이 맞다고 보는 것은요, 지구의 연대를 수십억 년으로 정하는 이론, 근본주의 창조론자들의 지구 나이 6000년 설의 결함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정리해서요. 자, 2017년에 노벨 의학상 수상 연구가 그것을 입증하고요. 그 다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가 24시간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 온문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 24시간은 창세기 1장 날 히브리어 욤이 24시간 기본 단위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 때문에 진화론자들의 46억 년 설과 조화시키려는 견해인 과학적 유실론자들의 늙은 지구설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일반 은총의 역사와 맞지 않는 근본주의 창조론자들의 6천년설도 잘못으로 봅니다. 자, 올바른 연대기 측정의 아주 중요성인데요. 자, 연대기 책정이 이성적, 합리적 판단,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맞지 않으면 불신자들,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과거의 근본주의 창조론자들은요, 카톨릭의 제임스 어셔, 대주교가 성경의 기록만 가지고 연대를 나열하고 합산하여서 정한 지구의 나이 6천년설을 성경의 입장인 것인 양 받아들이고요, 이를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불신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게 하였고,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공격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연대기를 규정하는 것은요, 이런 도전들에 맞서게 하고 성경의 실제 역사, 성경의 실제 참 진리임을 뚜렷하게 해줍니다. 그 때문에 쉽게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한국사를 따라서 연대기를 정할 경우에 여러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첫째, 마고성은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요. 그리고 한인 왕국은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이 수메르 문명에서 유래했다는 자유주의자들의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자유주의자들의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이 사실이고 자유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한웅 배달국은요, 중국과 일본은 역사 왜곡을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무너뜨리고요, 우리 민족의 역사의 뿌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단군 조선은요, 이스라엘과 한국, 그리고 한국 교회의 두 민족의 역사적 신앙의 의미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홍산 문명에서 성경적인 비밀과 요한계시록이 직결됩니다. 직접 연결되고요. 이 모든 것에 더해서 일반 은총, 한국사에 대한 이 공부는요,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 민족이 본래 가지고 있던 뿌리 깊은 하나님, 천신 신앙임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즉, 우리 민족의 본래적 신앙적 정체성을 확인시켜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지금 시대에 되어질 사건을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지금 시대는 한 왕의 등장과 평화에 도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자, 성경은 인간 정부 역사의 종말이 되는 마지막 시대, 즉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의 시작점을 정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자,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한 왕의 등장이요. 그리고 이 왕이 여러 사람, 즉 여러 민족들과 조약을 굳게 맺는 순간이 하나님의 인이 떨어지는 심판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69일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추수를 위한 교회 시대가 오랜 시간 지속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지막 한 일의 타임이 돌아갑니다. 한 왕의 등장에 대한 이 내용은요, 다니엘서의
70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게시한 70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종말의 열쇠 다니엘의 70일에요. 자, 이 내용이 다소 좀 길지만요. 70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 1장 1절에 그라는 말씀으로부터 그 문을 엽니다. 여기에서 태초란 말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암시를 얻을 수 있지만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종말에 대한 기록은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다니엘서에 가장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다니엘서 전체가요.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제국 시대 이후의 세계 역사에 대한 안내를 하는 바로 계시의 말씀으로 계시의 책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는 70일에 대한 내용은요. 종말론 해석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70일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70일에는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회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70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 이 배경을 보면요. 다니엘 선지자가 민족의 장래 운명에 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다니엘에게 유대 민족의 운명에 이어서 전 세계 운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제약이 영속되고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서 이상과 예언이 응해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는데요. 허물과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이 왕국 시대에 나타난 지극히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5절부터 70일에 대한 안내를 하는데요. 우선 70일의 적용 대상을 보면요. 유대인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는 유대인의 성경적 시간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요.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시간법에 따르면요. 이 한 일에는 7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일에는 490년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유대인의 완전한 회복은요. 70일에인 490년 뒤에 일어나고요. 490년 뒤에 유대인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들의 허물과 죄가 사해지지 않았고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에서 계시한 70일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좀 계속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은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는 바울 사도와 실라가 나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며칠 동안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요, 돈벌이가 끊겨지자 바울과 실라에게 부당한 풍속을 전한다는 누명을 씌워서 간원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간원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요, 매로 쳤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감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일로 모함을 당하게 되고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들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다가도요, 무시와 모욕을 당하는 현장을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다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오늘 하루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기도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님 길을 들고서 적정하는 곳곳에 가신 것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온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님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 군사니 앞서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오늘 하루도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속죄,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거하시는 신실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